먼저 말씀부터 먼저 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21절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점심 먹으면서 디저트로 계란을 먹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계란이 거의 부활절날 당연히 계란을 먹는 걸로 믿어 심지 아니하고 항상 부활 주일날에는 계란을 이렇게 기대하고 또 먹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아십니까? 이 계란 왜 부활 주일날 계란이 생겼죠? 부활절 계란이 유럽에 보니까요,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게 시작되었답니다. 아마 로자린드라고 하는 남편을 둔 로자린드 부인이요. 그 남편이 아마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이제 나가서 전쟁을 아마 치렀던 모양이죠. 근데 이 남편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오지 않고 여자 혼자 이렇게 사니까요. 이 동네에 힘센 그 당시 때 힘센 이 악당들이 이 집을 다 빼앗고 이 남편도 돌아오지 않는 이 여인을 아마 내쫓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로자린드라는 이름의 이 남편의 부인이었던 이 로자린드 부인이요, 산동네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마 성품이 상당히 좀 좋았던 모양이죠.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악당들도 있었지만은 이 부인에게 좀 호의를 베푼 분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려울 때 아마 도와줬던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활절쯤에 해가지고요, 이 여인이 뭔가 내가 저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 부활절쯤에서 이 하나님의 이 부활하신 이걸 기념하면서 또 이것을 믿는 내가 이들에게 나도 뭔가를 좀 어떻게 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이 여인이, 이 부인이 생각했던 게 계란에다가 예쁜 색칠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에 색칠을 해가지고 이제 나눠줬는데, 그 색칠하고 나서 딱 글자 한두 마디가 있었는데, 그게 그 남편 때부터 집안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가훈이 있었답니다. 가훈이. 근데 그 가훈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는 이런 가훈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로자린드라는 여인 부인이 그 계란을 만들어가 거기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이렇게 써서 이제 부활절쯤에서 이렇게 계란들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근데 이 계란을 받은 어떤 한 소년이요, 어느 날 아마 군인 중에 이제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상처난 상인홍사들, 다친 군인들, 이런 군인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어떤 소년이 이 부인이 전해주는 이 계란을 혼자 다 먹지 않고 아마 그곳에 있는 어느 군인한테 갖다 주고 싶어가지고 이걸 갖다 줬던 모양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제 이 소년이 누군가가 줬다고 들고 온 이 계란을 또 받아보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 아까 전에 그 써놨다라는 글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근데 그 중에 한 상위용사가 어떤 부상자 병사가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이 가훈, 이 글은 우리 집 가훈이다,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소년에게 물어, 이거 누가 줬냐? 뭐, 소문이 어떤 누가 줬는데 또 나도 누구한테 받았고. 이래가지고 계란에 색칠해서 이렇게 글자 써가지고 준 때가 없었는데 그 어려운 시기 때 이 별거 아닌 계란이요. 그렇게 이제 전파가 되었는데 그 사람 손에까지 들어갔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물어 찾아가지고 바로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일화가 이 부활절 이 계란에 담겨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아마 이분과 이 남편과 이 아내가 아마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저도 사실 아까 전에 계란을 먹으면서 그런 이 유래를 한번 생각하면서 사실은 먹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먼저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바울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살아가면서 아담과 같은 죄는 짓지 않았는지 몰라도 자기 속에 자기는 원하지 아니하지만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걸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되새겨보고 나한테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과연 나는 내 속에 있는 이 법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 근데 이 바울은 분명히 어떤 걸 깨달았는가 보니까요.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놈이 곧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래요. 우리의 신념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는 이제 이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지, 따라, 살아가, 승제야, 민제야, 정제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도 주고 나도 그래 살아야지 하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도무지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음을 보는데 그 법은 항상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한 아주 그의 심정을 표현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은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육신의 이 사망의 법에 날마다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이 육신의 사망의 법이 너희들을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제는 육신은 죽고 생명의 법으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이 사망의 법이 나를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죠. 진짜로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법이 있을까? 근데 바울은 어떤 아주 의미 있게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육신의 정욕도 또한 정도 십자가의 욕심도 못 박았다라고 쉽게 말하면 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육신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 사망의 법을 이겨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으라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법이 그냥 죽어버려라 하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날마다 이 사망의 법은 나를 계속 공고하게 끌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어떻게 달라졌는가 봤더니만은 그전에는 죽음 앞에서 배반을 때리고 뭐 조금이라도 돈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겼던 그들이 어느 날 가치관이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뭔가 달라지는 것인데, 변화되는 것인데, 회개되는 것인데, 거듭나는 것인데, 근데 예수 믿고도 옛날의 모습이나 내가 전혀 바뀜이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할 때에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뀌었다라고 말할 때 무엇이 바뀌어야 바뀌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걸까요? 라고 보니까 내 삶의 목적이 세상의 것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진다. 이제는 내 사망의 법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최고야 최고야, 이게 지금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뭐가? 사망의 법이 뭔데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본다. 그러면 바울은 뭘 보느냐요? 구체적으로 어머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네요. 뭘 보느냐 이게 뭘?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래 야 바울아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바울아 네 육신이 최고지. 뭐 남이 어쨌든 간에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아? 이런 무슨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어머 이놈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은 지극히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인데 하나님의 법은 뭐랍니까?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것처럼 사망의 법은 그 반대다. 미워해라. 저놈 때문에 네 인생이 힘들어. 제 인간만 아니었으면 뭐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도 수상 네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인도 수상으로 지냈던 아마 네루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면 수천 년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들어주려고 노력해왔고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다.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이게 인도 수상이 그랬답니다. 인도 수상. 그러니까 인도 수상이 이런 말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무엇에 나름대로 상당히 그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게 뭔가 봤더니만 기독교인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난대요.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서는 가난한 인간들이 그저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이런 인간의 삶에서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간 곳에 있어서는 그 기독교인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안에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른 생명을 또 살리려고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고 하는 이런 희한한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이들을 보고는 이 인도의 수상이라는 이 사람은 무엇이 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지 않고 집을 짓게 만들고 가난을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 뭐 한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사람들이 한류 뭐 대단하다 하면서 한국 사람이 대단하다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이 뭐가 그래 대단할까? 뭐 다른 민족보다 뭐가 그렇게 우리는 뭐 다른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들도요, 100여 년 전에 기독교를 몰랐었던 그 민족으로 살았을 때에 아시지 않습니까? 늘 우상 숭배 속에서 늘 외침을 받고 늘 그냥 약소민족 그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침략하면 당하고 죽고 뭐 어떤 힘도 없는 정말
불쌍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민족. 근데 보세요. 그 민족이 어느 날 한쪽은 받아들이고 또 한쪽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뿐만은 어느 날 그들이 배신을 하고 나서부터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요. 한 나라가 잘라져서 북쪽과 남쪽이 되고 말았는데 신기하죠. 하나님을 저버린 그 땅에서는 지금도 얼마 전에 그 땅을 찍은 인공위성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남한은 푸른 색깔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북한에는요 풀이 없어요. 초록 색깔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나무 뿌리 캐먹고 하는데 또 떼서 팔고 어쩌고 뗄감으로 쓰고 완전히 나라가 초록 색깔이 없고 그냥 황토색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뭘 보여주는가? 전 세계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쳐다볼 때에 대한민국만 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북한도 봐야 될 거예요. 남한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차고 넘치고 어떤 분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왔다가 어느 선교사가 떠나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떠나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을 쳐다보니까 십자가의 이 네온 사인이 다밤수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북한 땅에는 김정일이, 김일성이, 김정은이 한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늘과 땅차인 걸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 수상의 이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간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죽으면 끝이다. 그냥 내 인생 살다가 내 때 살다가 후손들이야 어찌 되든 말든 이런 식의 삶을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땅에 내 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그 소망 가운데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며 또한 나타내며 사는 이것이요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을 그 나라를 그 동네를 민족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모인 달란트 식구들이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곳에서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쳐 주신 삶이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고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죽음 앞에 겁내했던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민도라하면서 가난 앞에 죽음 앞에 나의 유익 앞에 항상 먼저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누가 나를 존귀케 여겨주지 않을지라도 내 주님만 바라보며 한 소망을 가지고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